기독교에서 불자들이 때로는 가장 많이 지송하는 그런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란이 독송 기도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란이를 이제 외우면 가장 좋은데, 이제 못 외우더라도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이렇게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발음을 하고 이렇게 자꾸 독송하다 보면 이제 그 기도의 힘이 스스로 느껴지게 돼요. 자, 우리가 이제 한번 교재를 보시면 다란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다란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합니다. 다란이는 진언수행, 주력수행이라 말한다. 그래서 다란이를 우리는 이제 진언이라는 말과 주력이라는 말로서 이제 수행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란이, 진언, 주력 이런 말들을 이제 다 같이 우리가 사용하는데, 주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따라합니다. 주력은 주문을 지속적으로 외우는 수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문하면 비밀스러운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보통 주문이라고 해요. 주문을 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것은 내 마음의 소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똑같은 주문도 그 주문을 외우는 사람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그 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주문이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지속적으로 외우는 것, 이것을 이제 주력이다. 주문을 외움으로써 그죠? 그 주문의 힘이 얻어 생기는 것을 이제 우리가 주력이라 합니다. 그래서 주라고 하는 것은 밀교에서 진언이나 다란이를 우리가 보통 이 주라는 뜻으로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주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문을 외우면서 생기는 힘을 우리는 주력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문을 지속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주문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경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다양한 형태의 진언들을 우리가 독송하게 되는데, 그 진언을 독송함으로 인해서 불가사의한 그 주력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문의 힘이 생기는 거죠. 주문의 그 외우는 힘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주력이란 말은 그냥 뭐 아주 평범한 뜻이에요. 그래서 불가사의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주력의 힘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어떤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마다 그 종교의 기도의 행위 속에 그 종교만이 표현하는 이런 주문들이 있어요. 기독교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이슬람교도 있고, 또 어떤 종교든 간에 그 종교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고 그 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그런 어떤 이런 진언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진언 수행 중에 이제 천수다란이 수행이죠. 천수다란이.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독립선언은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한 달에 한 3번 정도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음력 초합은 하는데 8시에 일부러 이제 요즘에 다 직장 다니고 그래서 8시에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참석을 좀 하세요. 하셔갖고 자꾸 하다 보면 이제 기도의 힘을 내가 스스로 여러분들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남이 아무리 좋다 해도 내가 직접 해보고 좋아야지만 여러분들은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아무리 주위에서 뭐 좋다 얘기해도 해보지 않으면 그것이 좋은지 안 좋은 건지 예를 들면 기도가 뭔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수다란이 이 독송 기도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능엄주를 또 이렇게 능엄주 독송을 하는, 특히 이제 그 대표적으로 능엄주를 가장 많이 하셨던 분이 바로 성철스님이에요. 성철큰 스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성철스님과 관련된 사찰은 전부 능엄주 독송을 하죠. 능엄주 독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마니반매움이라 해서 이것을 육자대명왕진언이라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본심 진언이에요. 이것을 옴마니반매옴. 그래서 옴마니반매옴도 이제 이 굉장히 아주 짧은 진언이잖아요, 그죠? 옴마니반매옴 6자이기 때문에 6자 대명왕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옴마니반매옴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묘장구가 힘든 분들은 옴마니반매옴 같은 경우도 많이 이렇게 독송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불자들이 많이 하는 진언 중에 이제 광명진언, 그죠? 광명진언 이런 진언들도 여러분들이 하면 좋아요. 광명진언도 저희 신행집에 아마 있어요. 그게 이제 음주는 저희가 수록되어 있지 않는데, 광명진언이 어디 있냐면 313쪽이요. 그래서 이 광명진언 같은 경우도 또 이제 이런 진언은 짧은 진언은 외우시면 좋아요. 그래서 광명진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꿈에 가위에 눌리거나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이 진언을 외우면 좋습니다. 광명진언 같은 경우 313쪽이 있어요. 그렇죠. 자, 오마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스바라 프라파를 다야옴 오마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스바라 프라파를 다야옴. 같이 쭉 한번.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스바라 프라파를 다야옴. 이런 식으로 계속 있다 보면 이제 내 입에 익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광명진언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하죠. 또 특히 우리가 이제 초하루 기도 때 이제 보면 신중 기도 때 그죠? 신중 기도할 때 여러 진언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신행집에 보시면 뭐 진언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는데, 특히 115쪽 같은 경우 115페이지 보면 항마진언 같은 진언들. 그러니까 이 항마진언은 말 그대로 뭐요? 장애, 말을 항복시키는 그런 진언이에요. 그래서 이 항마진언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제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이 항마진언 같은 걸 이제 독송을 합니다. 그래서 좀 진언이 길죠, 그죠? 항마진언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하는 기도 중에 불설소재 길상단란이라고 하는 123쪽에 보면 이 불설소재, 소재의 길상단란이 다시 말해 재앙을 없애고, 그죠? 좋은 일들을 만드는 진언이 바로 불설소재의 길상단란이에요. 123쪽. 이런 진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3번, 7번, 21번, 108번, 뭐 1000번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숫자는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독송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진언들이 이제 실제 우리가 기도 중에 많이 독송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주문, 진언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또한 이 진언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이 진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뜻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언 주문에는 뭐냐면 다른다 초월적이고 신성하고 신비한 힘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다랑이에는 초월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를 들면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제 뜻이 이 안에 담겨 있고, 또 신성하고 신비하다. 또 신성하다는 것은 맑다라는 거예요. 그 진언의 그 독송하는 그 힘이 맑은 힘이 있기 때문에 뭐요? 안 좋은 것들을 싹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비한 어떤 그러한 또 힘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주문을 우리가 이제 수행 중에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주문을 외움으로써, 그죠? 진언을 독송함으로써 어떠한 힘을 갖게 돼요? 불가사의한 신비한 능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실제 이제 뭐
예를 들면 미래를 내다본다거나 또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신통을 얻는 이런 경우에도 보면 이런 어떤 주문을 통해서 그 주문을 외우는 당사자가 그러한 능력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궁극에는 뭐예요? 깨달음을 이루게 되는. 그래서 이러한 주문의 초월적인 힘이 바로 주력 수행의 원천이 된다. 초월적인 힘. 예를 들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픈 사람도 낫게 하고, 예를 들면 지나간 일도 다 알고, 전생도 알고, 내생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러한 힘이 바로 이 주력수행.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내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생각대로.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내 생각대로 일들이 잘 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이제 일이 이제 예를 들면 뜻대로 안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힘이 모든 것을 다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문의 형태는 불교뿐만이 아니라 힌두교나 도교, 무교, 여러 종교의 형태에서 예를 들면 이러한 수행법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옛부터 인도인들은 신들에게 올리는 주문이나 또 그것의 소리가 초월적인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주문의 형태들이 이제 불교 내에 여러 주문의 형태가 있는 것은 인도의 영향이 많습니다. 인도가 원체 이제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신을 섬기는 그런 어떤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신을 섬기는 종교 집단이 이런 주문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어떤 이제 신이한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영불과 규력이라고 하는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우리 이제 철욱큰 스님이 하셨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따라합니다. 지금 우리가 입으로만 부르는 것은 송불이다. 영불이라고 하면 부처님을 생각해야 하는데 참 연구를 하고자 하면 관을 해야 한다. 지금 송불을 영불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송불과 영불은 엄연히 다르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관세음보살 이 관세음보살을 우리가 이제 일념으로 부르는 거 그죠? 관세음보살을 일념으로 부르는 것을 우리는 이제 어떤 표현에서는 이제 관음연불이라고도 합니다. 관음연불. 또 우리가 이제 그것을 관음주력이라고도 또 이제 주력이라는 말을 또 쓰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혼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송불과 그죠? 송불.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을 송불이라고 해요. 송불. 예를 들면 서가모니불.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송불이라 하지 않고 뭘 한다냐면 영불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불이라 했을 때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관한다 이런 뜻이에요. 관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하잖아요. 그러면 입으로만 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송불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불이 되려고 하면 관세음보살을 내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머릿속에 내 어떤 이미지상의 관세음보살을 떠올리지 못하니까 우리는 뭐예요? 관세음보살님의 형상을 보고 관세음보살. 예를 들면 내가 눈을 감고, 그죠? 눈을 감고 예를 들면 관세음보살 하면 뭐 해야 돼요? 생각으로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게 뭐가 된다? 영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불한다라는 입으로만 하는 것은 그건 영불이 아니에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관을 해야 된다. 관.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장보살을 염하면 지장보살을 관해야 되고 관세음보살을 또 우리가 일념으로
부르면 그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내가 관을 하는. 그래서 이 관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염불이다. 입으로 하면 뭐고요? 송불이고, 그죠? 그래서 이 염불과 송불의 개념을 이제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또 우룡큰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은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기도를 하면 관음주력이라 해버리고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관세음보살 이걸 관음주력이라 해버리고 관음주력이다 표현하기도 하고 지장보살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을 지장주력이다도 한다.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며 기도하는 것을 주력이라고도 하고 염불이라고도 한다. 이 두 가지 용어를 같이 쓴다 이 말이에요. 염불과 주력의 방법이 서로 다르지만, 그죠? 염불하는 것과 주력하는 것과 그 수행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지만, 자꾸 염불을 한다고 하면서 뭘 하니까? 송불을 해버리니까. 염불을 하면 아까 전에 한 핵심은 뭐예요? 관을 해야 되는데, 입으로만 자꾸 하니까 뭐라 하는 거예요? 주력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옴마니반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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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체만을 진언을 그죠? 일념으로 부르는 것을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주력이라 한다는 거예요. 주력이라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신묘장구 대단하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빨리 읽으면 30초, 빨리 읽으면 30초에 한 동을 한다는 거예요. 1분에 한 동, 보통은 이제 1분에 한 동,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는 2분에 한 동 정도 이렇게 해요. 2분 정도. 다 어느 정도 이제 빠르지 않게 그냥 발음을 맞춰서 한다면 빨리 하면 1분에 한 동 정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모라라라라라 막 입에 모타를 달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바로 뭐야? 주력이에요, 주력. 근데 주력을 자꾸 우리는 뭐예요? 염불을 주력이라 하고 또 송불과 염불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것을 입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은 뭐고? 송불이고 송불은 이건 사실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염불을 한다 했을 때는 뭐다? 내가 불보살의 그 이미지를 관하면서 염불을 했을 때 그게 진짜 염불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처음에 하는 분들은 익숙치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상을 보면서 하는 거죠. 부처님의 그 모습, 관세음보살의 형상을 보면서 관세음보살 형상을 잘 하면서.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내가 이제 기도를 해서 기도가 성취되는 그 영혼이 그 내가 늘 보았던, 늘 생각했던 그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머릿속에 관세음보살이 그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또 지장기도를 하는 사람은 지장보살이 염해져야 된다. 그래서 송불과 염불과 주력의 차이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옴마니반메 할 때는 그거는 이제 주력이고, 그죠? 우리가 관세음보살 입으로 하면 송불이고, 그죠? 그것을 관하면 관세음보살의 형상을 내가 관을 하면 그러면 딴 생각으로 안 나가겠죠. 그 생각을 관세음보살의 생각을 관하면서 관세음보살을 이름으로 부르면 그게 바로 염불이 된다. 자, 요 차이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 염불과 주력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따라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내 귀로 들어오는 것을 놓치지 말고 늘 생각을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관세음보살 하는 이 관세음보살이 내 귀로 그대로 들어와서 그 소리가 그대로 내 의식 속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남모라나나라야 나마갈려마루기제세바라야 무지사다바야 할 때 이 소리가 그냥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식 속에 내가 내는 소리가 그대로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염불과 주력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는 소리가 내 귀로 그대로 들어와야 돼요. 내 귀로. 내 소리가 내 귀로 들어와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근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1년이 됐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야. 내가 집중을 했을 때, 집중을 해서 내가 일념으로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거나 진언을 독송하게 되면 그 소리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예, 실제 그 소리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스님들이 목탁을 치는데 그 목탁 소리에도 연불 소리가 나요. 목탁 소리에도 연불 소리가 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아주 고수가 목탁을 쳤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치면 딱딱딱딱딱 소리밖에 안 나는데 실제 그 목탁을 치는 소리에 뭐가요? 연불 소리가 그대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 치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일체가 되는 거죠. 내 마음, 소리, 내 목탁 이 세 가지가 일체가 돼갖고 그 속에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 신앙에 있어서 이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이 바쁘지만은 내가 그래도 일주일에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하러 오면서 그죠? 내가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나중에 엄청난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해요. 자, 그렇게 지금 이제 연불과 송불과 주력의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자, 우리가 이제 다란이라는 의미를 조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불교에서의 다란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법신의 소리. 이 다란이라는 것은 바로 법신의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만다라, 이렇게 만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만다라. 우리가 보통 만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다라. 만이라는 뜻은 이건 신성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성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성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트라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에요. 그릇. 이런 뜻을 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만다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만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란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진언, 만트라 또 예를 들면 총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주문의 의미인 다란이, 만트라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 만트라라는 말과 다란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 만트라라는 뜻은 뭐다? 신성한 의미의 그릇이다. 뭔가 아주 심오한 그러한 뜻이 이 다란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신성한 의미의 뜻이 이 다란이 속에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따라합니다. 총지라는 말은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다 이런 뜻이에요. 총지는 뭐냐면 모든 의미가 그 다란이 안에 담겨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언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진언. 그 다음에 또 어떤 뜻이 있어요? 대명주라는 또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명주라고 하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진언이란 불보살 및 하늘 천신들의 소원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덕성 내지 가르침의 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억으로서 희노애락 등에 의해 생겨난 감탄사, 즉 말 이전의 표현이거나 언어 이전의 문자 등을 가리키는 말로서 인식되기도 하였다. 말 이전의 표현이거나 언어 이전의 문자 이러한 의미에서 참된 말이라 부르게 되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설명을 좀 길게 해놓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진언, 자, 참 진짜 말씀은 짜잖아요, 그죠? 참된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신성한 말, 더러움이 물들지 않는 말. 근데 그 말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말도 아니에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말 속에는 뭐냐면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하늘의 신들이 그 말에 그러니까 그 서원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덕성은 뭐냐면 마음이에요. 부처님의 마음, 보살의 마음, 신의 마음, 그런 마음들이 또 담겨 있고, 뿐만이 아니라 또 가르침에 우리 중생들을 깨우치게 하는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근데 이러한 말들이 뭐냐면 비밀스러운 말로서, 아주 비밀스러운 말로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특히 희노애락 등의 감탄사, 감정의 표현들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사바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는 우주의 최초의 소리,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말 이전의 표현, 언어 이전의 문자라는 말은,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문자나 언어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일상적인 언어나 문자로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남보라 단나다라에 나마갈려, 이것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고 단순한 언어 문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예를 들면 천수다라니 같은 경우는 관음보살의 서원과 관세음보살의 그 염원이 그 다라니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향해서 중생들에게 설해지는 그 가르침의 내용이 다라니 안에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진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 앞에서 총지라는 말을 했었죠, 그죠? 모든 법이 담겨 있다. 모든 부처님의 그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다. 그래서 총지라 하고, 또 다루는 이제 법을 마음에 새겨 잊지 않는다.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의미에서 다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란이라는 뜻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간직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밀교는 밑에 보시면 진리의 세계를, 그죠? 진리의 세계. 이것은 바로 부처님의 세계예요. 부처님의 세계를 상징적 형상인 만다라나 다라니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스님들이 만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그 만다라가 뭐냐면 부처님의 세계예요. 부처님의 세계이면서 내 마음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데, 특히 우주 최후의 소리를 뭘로 나타낸다? 옴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옴 이렇게 해야 한다. 옴. 이 옴이라고 하는 우리가 진언이 다라니 중에서도 또 소리 중에서도 이 소리가 가장 최후의 소리가 바로 옴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또한 다라니를 만트라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죠? 또 이 만트라를 진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허망하지 않는 참된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신성한 의미의 그릇이다, 이런 뜻이 이제 만트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만트라의 의미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부족되어 있고, 열애의 덕성이 모여 있고, 재불보살이 성중이 모여 있는 의미에서 이제 보통 만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만다라 이거 보셨어요? 만다라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에는 이게
그러니까 다양한 그 만다라의 모습들이 그려지는데, 지금 이제 요런 그게 전부 이게 뭐냐면 작은 모래로 작은 이렇게 모래예요. 모래인데 이것을 이제 그 색깔이 전부 이렇게 담겨 있는 모래.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섬세한 작업. 이게 진짜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만타라. 이게 진리의 어떤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고, 여기에는 이제 부처님의 모습들이 이 전부 요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부처님의 형상을 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요런 이제 우리가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만다라의 모습들은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진짜 아주 신비로워요. 이런 같은 경우. 이런 모습들, 그죠? 이런 모습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전부 모래로 표현했다는 모래로. 그래서 티베트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만다라를 이제 직접 표현하고 이렇게 모시기도 하고 많이 하죠,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요건 만다라 선송 정법계 진언이라고 하는 진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만다라 선송 정법계 진언 옴남 옴남 옴남.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사시공양을 할 때 천수경이 끝나고 나면 이 정법계 진언 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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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언을 해요. 7번 정도 독송을 합니다. 이 진언이 바로 뭐냐면 요건 만다라를 세우고자 함에 있어서 먼저 외우는 진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건 만다라 선송 이 구절은 빼버리고 하죠. 빼버리고 그냥 정법계 진언 이렇게 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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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법계를 우주 법계를 깨끗이 하는 진언이 바로 옴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만다라의 세계는 바로 깨달음의 장소고 청정한 도량의 의미로서 설명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독림선언 전체가 바로 뭐예요? 만다라예요, 만다라. 이게 전부 만다라. 부처님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옴이라는 글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밀교에서는 모든 소리는 옴에서 나와 옴으로 활용된다. 그래서 성자 즉시 실상이다. 이런 이제 구절이 있는데, 그래서 따라합니다. 옴자는 일체 법문이며 대일열애의 진신이며 일체 다라니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일체 열애는 모두의 옴자를 권하시어 선고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밀교 즉 예를 들면 우리가 대승불교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불교가 밀교입니다. 밀교. 그래서 실제 우리 한국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의식은 거의 보면 밀교 의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부처님 전에 공양하는 의식도 전부 밀교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정법계 진언 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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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예를 들면 뭐 사다라니 같은 경우도 전부 진언이죠. 사다라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신행집에도 보면 사다라니 같은 경우도 그것을 사대 진언이라는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그런 진언의 형태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몇 페이지냐 하면 95쪽에 보면 95쪽. 이제 95쪽에 보면 사다라니가 있죠, 그죠? 이 사다라니 할 때는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되냐면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사다라니 할 때는. 이제 이 사다라니는 부처님 전에 이제 공양을 올리는 진언을 법주 스님이 요령을 잡고 있는 스님이 이 사다라니를 하게 되죠, 그죠? 보통 이제 이 사다라니를 할 때 사실은 뭘 같이 하게 돼요? 우리가 예참을 같이 합니다, 그죠? 예참을 언제 원래 들어가냐면 나무 시방성 나무 시방물나무 시방벌나무 시방성 끝날 때
우리가 예를 들면 목탁을 잡은 스님은 지심정례 공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심정례 공양이 들어가고 이제 요령을 잡은 스님은 이제 계속해서 그죠? 이 사다라니를 독송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변식진언, 시감노수진언, 일자수륜진언, 유해진언 이것을 4개 진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들이 전부 뭐예요? 밀교 의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밀교 의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부처님을 찬탄하고 예경하고 참회하고 공양하고 이런 의식들의 순서들이 전부 밀교적 의식의 형태들을 기본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의미들이 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옴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일자수련진언 같은 경우는 옴밤밤밤바 옴밤밤밤바 이렇게 이제 진언 합니다. 자, 여기서 옴이라는 글자는 일체 법문이고 대일열의 진실이다. 밀교라는 이제 그 종파에서 근본 부처님을 대일열애라고 합니다. 무슨 열애? 대일열애. 그러니까 밀교에서는 주불이 대일열애입니다. 대일열애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법화나 화엄, 법화사상은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예를 들면 화엄경은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또 예를 들면 밀교는 대일열애고 다 그 부처님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옴이라는 글자가 바로 대일열애의 진신이고 일체 다란이의 어머니다. 모든 다란이는 이 옴이라는 글자로부터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옴이라는 글자로부터. 그래서 모든 부처님은 이 옴자를 하나요 다 성불했다. 그만큼 이 옴이라는 글자가 우리가 진언에 있어서 또 밀교의 이 사상에 있어서 중요한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언을 보게 되면 이 옴자가 없는 진언이 없어요. 전부 다 옴자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까 좀 전에 4대 진언을 보게 되면 그죠? 옴자 없는 게 없어요. 다 옴이 있습니다. 시감노수륜 진언에도 옴 소로소로가 있고 일자수륜 진언에도 옴 밤밤 옴이 있는 거죠. 유해 진언에도 마지막에 옴 밤이라는 그 옴이 항상 다 옴이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옴이라는 글자가 그만큼 신성하고 아주 중요한 진언에 있어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란이, 진언, 그죠? 그 다음에 이 다란이와 진언의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천수경에 대한 성립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자, 이 본래 이제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엄만 무예 대비심 대다란이 경에 나오는 본래 내용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가 이제 독송하는 천수경은 이런 내용이 없죠, 그죠? 왜냐하면 공양, 의식, 기도문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들이 빠져 있어요. 다란이가 어떻게 성립이 됐냐라고 하는 인연담에 대해서 잠깐 설하고 있습니다. 한때 관세음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의복을 하고 부처님께 합창하고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 신묘장부대 다란이가 있습니다.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이. 관세음 보살이 부처님께 저에게 신묘장부대 다란이의 그 진언이 저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곧 제가 이 다란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란이는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중생에게 안락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일체의 질병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체의 악업을 소멸하기 위하여 모든 재난을 없애기 위하여 일체의 갖가지 공덕을 키우기 위하여 일체의 모든 성근을 성취하기 위하여 일체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기 위하여 가능하면 빠르게 일체의 소원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있는 곳이오니 다만 온컨대 부처님께서 경청하여 주십시오. 이게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다란이 우리가 독송의 공덕이에요. 다란이를 독송하면 어떠한 공덕이 이루어지느냐, 그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근데 이미 이제 본경에서는 이 다란이를 가지는 사람, 이 다란이를 지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수경에서도 앞에서 수지, 신시, 광명당, 수지, 신시, 신통장 이런 구절이 있었죠, 그죠? 이 다란이를 우리가 지니면 광명의 깃발이 되고 이 다란이를 지니는 사람은 신통의 창고가 된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자 보십시오. 이 다란이를 가지는 수지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겠다? 안락을 얻게 하겠다. 안락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안락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에요. 편안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란이를 독송하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내 주변의 삶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락을 얻게 하기 위하여 또 질병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도 이 다란이 독송을 많이 합니다. 병의 고통을 불보살이 가피로 이겨내기 위해서 이 다란이 독송을 일념으로 하게 되면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의 질병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악업을 소멸하기 위하여 나에게 나쁜 어떤 재앙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 다란이를 또 우리가 독송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다란이를 독송하면 재난으로부터 그죠? 위험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요즘에 우리가 예를 들면 예기치 않는 교통 또 화재 등등 수많은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삼재 이렇게 삼재팔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삼재는 가장 큰 재앙이고 또 일상의 삶 속에서는 8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로부터 다 우리가 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여러 가지 공덕을 키우기 위하여 또한 성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체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나오는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가능하면 그죠? 빠르게 일체의 소원을 만족하기 위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떤 불자들이 스님 어떻게 하면 어떤 기도를 해야지 빨리 뭔가 이루어집니까? 근데 이 다란이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빠른 어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빨리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면 이 다란이를 우리가 독송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관세음 보살의 얘기예요. 관세음 보살이 이 다란이를 수지 독송한 이들에게 이러한 공덕들이 성취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관세음 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립니다. 세존이 시와 마냥 모든 신들과 사람들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워 간직하면 그죠? 우리가 현세 살아 생전에도 여러 가지 그죠 재앙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다 벗어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임종시 사람이 이제 죽음에 임박했을 때 말이에요. 그 임종시에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이 와서 손을 잡다. 그러니까 그 임종시에도 이제 예를 들면 이 다란이를 오랫동안 독송을 하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시에 부처님들이 와서 내 손을 잡는다 이 말이에요. 또한 어떠한 불국토에 태어나고자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다 모두 왕생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관세음보살이 얘기해요. 아시겠죠? 근데 표정들이 전혀 안 믿는 표정들이에요. 내 얘기가 아니고 관세음보살 얘기라니까. 관세음보살이 현세에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다 능히 그것을 극복하지만은 사후에 그래서 왜 이 얘기가 나면 관세음보살의 본사가 누구예요? 아미타불이잖아. 아미타불. 그래서 우리가 12 관세음보살의 명언을 쭉 했었잖아요.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나무 대세지보살 마하살나무 그죠? 쭉 12분의 관세음보살 명언을 하면서 마지막에 나무 본사 아미타불 나무 본사.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본사 스승은 누구예요?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독송하는 그 임종을 맞이한 사람에게 금락왕생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천도 시식을 할 때 반드시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반드시 독송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큰 제를 하게 되면 바라춤을 추잖아요. 바라춤 그죠? 바라를 가지고 이렇게 춤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바라가 뭐냐면 그 망자의 집착과 업을 끊어주는 거예요. 그 창창한
소리 있잖아요, 그죠? 이 바라가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그 소리가 그 망자의 이 집착과 업을 끊어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그 이제 신묘장구에 맞춰갖고 이제 바라를 추는 소리인데 이제 바라를 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춤이 아니에요. 춤이 아니고 뭐예요? 다란이를 표현하는 거예요. 다란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게 그냥 우리가 춤으로 이제 표현을 하지만은 그 바라의 그 모습 동작 하나하나가 뭘 표현하는 거다?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춤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가들이 그 바라춤을 다 보고는 그냥 마음에 모든 업장이 다 녹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49제 큰제 같은 경우에는 이 바라를 추는 겁니다. 아셨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걸 하는 그 연불도 바로 뭐예요? 다란이를 가지고 한다. 자, 그러면서 또한 부처님께 관세음 보살님이 말씀을 드립니다. 세존이시여, 만약에 모든 중생이 대비 신주를 외워 지녀도 모든 불국토에 태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맹세코 깨달음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그죠? 중생들이 현세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성취되고 사후에 극락세계에 태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 다란이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확실한 보증을 하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이.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만약에 대비 신주를 외워 지닌 사람이 한량없는 삼매의 변제를 얻지 못하면 저는 맹세코 깨달음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비 신주를 외운 사람이, 그죠? 삼매 변제라고 하는 것은 깊은 선정 속에 들어가서 일체 모든 장애들을 다 소멸하는 그 힘을 얻지 못한다면 저는 맹세코 깨달음을 얻지 않겠고, 또한 불국토에 태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결코 깨달음을 얻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워 지닌 사람이 현재의 삶에서 일체의 소원하는 바의 결과를 얻지 못하며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구절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워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묘장구 대다란이라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좋은 걸 여러분들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좋은 거 다란이를.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자꾸 해야 돼요. 자꾸 하셔야 되지. 그냥 제가 늘 여러분 하죠. 내가 이 독립선언을 만든 것도 다란이 힘이에요. 이 땅의 인연을 만나는 것도 다란이의 힘이고, 이것을 만든 것도 다란이의 힘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그러면 제가 다란이 기도를 몇 년 했냐면 20년 했어요. 20년. 그래서 그것이 그 인연의 힘들이 다 모여지게 되면 어느 시기가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싹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다란이 기도를 하도 많이 해갖고 어깨 이제 제가 목탁을 좀 야무지게 치는 스타일이잖아요. 어깨가 다 나가버려요. 오른쪽 어깨도 나가고 왼쪽 어깨. 병원에서도 목탁 치지 마라 그래요. 아직까지 그죠? 이 독립선언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얼마만큼 이게 목탁을 얼마나 쳤으면 그냥 그죠? 팔이 다 나갈 정도로 쳤으니까. 그만큼의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꾸 그냥 조금 하고 나서 뭔가 성취되고 안 되고 이걸 따지지 말고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하다 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이 가피의 힘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금 다란이의 공덕과 또 관세음 보살의 원력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다란이를 수행할 것이냐. 다란이 주력 수행은 복잡한 수행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복잡하게 생각하면 기도를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 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야지. 자꾸 이런 분들은 남이 어떻게 했나, 절대 우리 절에 다니는 분들은 남하고 자꾸 비교하지 마. 예를 들면 10년 절에 다닌 사람하고 1년 다닌 사람은 다르죠. 근데 1년 다닌 사람이 자꾸 10년 다닌 사람하고 비교하려니까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을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꾸준하게 했을 때 어느 정도가 되면 10년 했던 사람과 내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막 3,000배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그냥 3,000배 했다가는 그다음부터 절 안 하거든. 그렇잖아요. 그죠?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는 신심을 우리가 절집안에서 말뚝신심이라고 해요. 무슨 신심? 말뚝신심. 평상시는 이게 뭐 안 하다가 갑자기 누가 3,000배 한다니까 같이 따라서 해. 이게 말뚝신심이거든. 근데 그건 한 번 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두 번 다시 3,000배 안 합니다. 두 번 다시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바라니 기도를 우리가 1시간 반 하잖아요. 나 30분밖에 못 앉아있어. 30분 하고 그냥 가세요. 가는 걸 누가. 근데 내가 이제 그 다음에는 한 40분 앉아있을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기 수행은 자기 근기에 맞춰서 해야지, 다 이렇게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처음 수행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절차라는 것들이 사실 필요 없지만은 처음 하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이제 기본 절차. 그래서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제 스님들이 처음 출가해서는요 진짜 온갖 것 다 배우거든요. 온갖 것 처음 출가하면 마당을 쓰는데도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법도가 있고 걸레질을 하는데도 법도가 있고 상을 차리는데도 법도가 있어요. 그 당시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것을 다 이게 하냐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해. 우리가 알고 그죠?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못하는 건 또 다르거든. 내가 알고 있으면 그 상황이 되면 또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안 배우면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절차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하나 익혀져 가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준비 과정인데, 준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공간, 어디에서 내가 기도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기도 공간과 장소는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스님만 그냥 법당에서 했다가 시간 나면 집에서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까?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기도가 된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에게는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환경.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에게 스님 기도를 하면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딴 얘기를 안 하죠. 예를 들면 뭐 하고 이런 얘기가 안 해요. 그냥 한 달 정도는 사시기도해 그냥. 내가 한 달 정도는 매일 절에 와서 오는 습관이 먼저 길들여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이게 나아져 가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집에서 금강경 한 편 읽고 다란이 몇 번 하고 하면 그 사람 못합니다. 혼자서.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장소나 이런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봐보세요. 집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될까요?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처음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딱 중심을 잡고 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법당에서 수행이 익은 사람 같은 경우는 집에서도 가능한데 처음부터 집에서는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리고 내가 이제 집에서 하더라도 항상 내 공간, 내 주변을 정돈을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불보살이 존상이 없을 시에는 내가 내 앞에 예를 들면 부처님의 존상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들 집에
부처님의 모습 이런 어떤 것들을 모셔두면 좋아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절에 다니는 분들은 뭐 집에 뭐 불상이 있으면 뭐 안 좋니 그런 게 안 그래요. 예를 들면 태국이나 일본 이런 데 가면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일본은 집집마다 불단이 다 있어요. 일본은 집집마다 그 불단에는 부처님을 비롯해서 자기 조상신들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인사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그 불단에 인사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리랑카나 이런 불교국가는 보세요. 집에 전부 뭐가 있어요? 불상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예를 들면 스리랑카나 태국 같은 경우는 큰 스님 그림까지 그려요. 여러분들 태국 같은 데 가보시면 택시 기사들이 길을 가다가 태국 같은 경우는 큰 스님 초상화들이 막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광고판처럼. 그거 보고 이제 절하고 지나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희한하게 집에 불상을 모시면 안 좋다. 근데 좋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근데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거기에서 불상을 내가 예를 들면 불화 그림이나 불상을 모셔놨으면 거기서 항상 기도하고 또 뭔가 이렇게 일상의 어떤 이런 수행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못하는 거지. 단지 예를 들면 그것이 어떤 장식품이 아니에요. 장식품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인들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뭐가 다 있으면 십자가가 다 있잖아요. 십자가가 다 이게 있는데, 근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별도로 정하고 또 청결히 하며 성스럽게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결계라는 말을 씁니다. 결계. 그런데 결계. 이 결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제를 지낸다거나 불공을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 했을 때 그 공간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는. 그래서 예전에는 보게 되면 이제 칼을 가지고 주문을 외워서 땅에 금을 그어갖고 구역을 설정하기도 하고 또 물을 뿌려갖고 예를 들면 내가 기도하는 공간 의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자비도량 창법 기도 같은 거 할 때 이런 결계의식들이 들어가요. 결계의식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는 이제 예를 들면 오색 실을 가지고 이렇게 실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통도사 같은 데 가게 되면 화엄살림법회랑 큰 살림법회 가게 되면 이런 어떤 글을 써서 붙여놔요. 금난방, 정제소. 금난방 같은 경우는 출입문마다 이게 붙여놔요. 금난방은 뭐냐면 삿되고 어지러운 것들은 여기 들어오지 마라 이런 그런 그림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들 집에 자녀가 태어나면 뭐요? 집 앞에 문에 이렇게 걸어놓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결계예요. 결계듯이 우리가 이제 어떤 기도를 하거나 제를 지내거나 할 때 어떤 그런 구역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첫 번째가 다른데 예경입니다. 그런데 예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보살과 그죠? 또 우리가 신중전에 향을 피우고 먼저 절을 올려 예를 드리는 것.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를 하기 전에 반드시 3배의 예를 먼저 갖추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절을 3번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법당에 와서 절을 3번 올리는 것은 바로 불법성 삼보에게 예경 귀하는 의미에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또 기도 중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발언이 맨 뒤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염송입니다. 따라한다 염송. 이 염송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주문을 일념으로 외우는 거죠. 다란이를 독송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천수경 같은 경우는 정부업지론부터 해갖고 쭉 하는 거예요. 정부업지론부터 해서 쭉 해서 다란이까지 이제 독송을 하는 건데, 이제 그것이 딱 정형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틀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음을 집중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다란이를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독송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있어서 이제, 그 다란이 공덕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거 한다고 되겠나? 그죠? 내가 이게 지금 한다고 기도가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겠나 이런 의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예견이고 두 번째가 염송이고 세 번째가 이제 참회예요. 참회, 그죠? 참회. 그래서 이 참회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업을 스스로 참회하는 거죠. 발로 참회하고 그 다음에 발언하고, 그죠? 발언은 이제 원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원을 세우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 하나 또 빠져 있는 것이 공양입니다. 공양. 뭐가 빠져 있다고요? 공양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경을 하고 염송을 하고 참회를 하고 발언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예경하기 전에 반드시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예경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양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만약에 저 태국이나 미얀마 이렇게 불교권 같은 경우는 그 불단을 모셔놓은 부처님 전에 아침에 공양을 먼저 올린다는 말이에요. 공양을 먼저 올려서 예를 들면 기도도 하고 원도 발언도 하고 이런 어떤 일상화된 이런 의식들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예경, 그 다음에 염송, 공양, 참회, 발언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다란이 독송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천수경 안에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과 지혜와 자비, 또 과거의 행적, 관세음보살의 여러 가지 모습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관세음보살이 모든 것이 이 다란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는 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생들의 소견으로는 측량하기 힘든 신기하고 미묘하며 불가사의한 내용을 담고 있는 큰 다란이이다. 그래서 신묘라는 것은 신통하고 미묘한, 그죠? 장구라는 말은 좀 긴 형태의 대다란이를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란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란이를 일반적으로 번역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이것은 당나라 현장 스님께서 이 다란이를 번역하지 않는 5가지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 의미가 미묘해서, 그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비밀어이기 때문에 다란이를 해석하지 않는다. 해석을 하게 되면 그 다란이의 본뜻이 그죠? 그 본뜻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란이를 해석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에요. 하나의 언어로서 그것을 번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란이를 번역하지 않고, 또 중국말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한자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불교 용어 중에는 보면 음역이 많잖아요. 음역. 설명드렸어요, 그죠? 음역, 의역. 음역은 소리 나는 대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어를 중국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중국의 어떤 한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해요. 대표적인 것이 반야, 보살, 예를 들면 우리가 깨달음 이런 용어들 같은 경우는 전부 소리 나는 대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한자어로는 표현할 수 없고, 그래서 음역하여서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하고 소리 나는 대로 발음을 표현한 겁니다. 5번째가 중요하죠. 다란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스러운 말인데 그것을 번역하고 나면 뭐예요? 뜻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이제 번역하거나 해석하지 않고 진언은 진언 그 자체로서,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정부업진언 하면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렇게 그 진언 자체로서의 어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예를 들면 우리가 해석을 한다거나 뜻을 나름대로 번역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자, 따라합니다. 다란이는
우주의 파장을 담고 있으며 마음의 언어이다. 우주의 파장, 우주의 모든 비밀스러운 그 어떤 에너지를 다란이가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이 다란이는 바로 뭐예요? 마음의 언어이다. 근데 이 천수다란이는 어떤 누구의 마음? 관세음보살의 마음. 그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향한 마음이 이 다란이 속에 담겨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란이를 외우는 자세에 있어서 말합니다. 확고한 믿음과 실천 그리고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란이를 외우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다란이를 우리가 독송해야 되느냐, 그죠? 관세음보살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관세음보살에 대한 믿음, 확고한 믿음. 내가 다란이를 하면 반드시 모든 것이 성취된다라는 믿음. 그래서 아까 관세음보살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죠? 중생들이 원하는 바가 성취되지 아니하면 이것은 친밀장부 대단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또 성불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또 실천. 이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늘 우리가 예를 들면 입으로만 기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행으로도 그 기도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행으로도.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기도를 그냥 입으로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기도할 때는 보살인데 그죠? 기도 끝나고 나면 다시 중생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마음이 내가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일 기도를 한다거나 내가 어느 기도를 한다 했을 때는 그 기도하는 기간 동안은 내 행으로도 그대로 드러나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기도할 때는 인력으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자기 기도하는데 옆에서 막 시끄럽다고 짜증내고 이래.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그게 아니거든. 설사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오래 기도한 사람들이 그런 행위, 그죠? 올바른 행위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행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은 원력입니다. 마음가짐이 뭐예요? 원력.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은 원력이 커야 성취도 크다. 원력이 커야지 성취도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란이를 독송하셔야 됩니다. 대범천왕이 관세음보살에게 도대체 이 다란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묻는 내용이 나와요. 대범천왕, 하늘의 신이죠. 그죠? 하늘의 신이 관세음보살에게 다란이의 본질이 뭐냐 이렇게 묻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란이는 크게 자비로운 마음이며 평등한 마음이고 함이 없는 마음이며 염착이 없는 마음이며 공이라고 관찰하는 마음이며 공경하는 마음이며 낮추는 마음이며 어지럽지 않는 마음이며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며 위 없는 보리의 마음이다. 자, 이게 바로 다란이에요. 우리가 다란이를 독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다란이만 독송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그죠? 크게 자비로운 마음이다. 다란이를 독송하게 되면 마음이 그죠?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이라 했잖아요. 관세음보살이 마음이 그죠? 광대하고 원만하고 무예한 그런 어떤 대비의 마음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마음이에요. 결국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을 내가 갖추어가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추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평등한 마음이에요. 차별하고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죠? 함이 없는 마음. 이것은 일체 다시 말해서 내가 인위적인 조작으로서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서 하는 마음이다. 그러면서 이제 밑에 보게 되면 이 다란이라고 하는 마음은 다란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공경하는 마음이고
스스로 낮추는 마음이고 어지럽지 않은 마음이다. 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 수행에 있어서 갖춰야 될 마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집착하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이 바로 다란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란이를 일념으로 독송을 하게 되면 이 다란이의 그 가지고 있는 힘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싹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란이를 수지 독송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관세음보살이 대범천왕에게 하는 그런 구절이 또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신노장구 대다란이를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소리내서 이제 독송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책에 여러분들 혹시 이제 궁금해할까봐 이제 다란이를 해석을 해놨는데 이 해석은 제가 안 본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나모라 다나 다라 야야 했을 때 이 글자 한자 한자가 다 이제 해석을 할 수는 있어요. 해석을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해석을 하게 되면 다란이의 뜻이 가벼워지고 근데 해석을 한 순간부터는 이제 다란이 그 자체를 우리가 의식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으로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제 7장 사방찬부터 넘어갑니다. 아셨죠? 네, 사방찬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